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6장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하지만 워낙 중요한 말씀드리기에 따로 시간을 내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이 말씀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씀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공통적으로 은혜 시대가 끝나고 교회의 추수를 알리는 징조와 교회의 구원과 교회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들으실 때 계속하여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내용은 같은 말씀이지만 큰 지진, 해, 달, 별, 하늘들은 각각 다른 대상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자세히 들으시면 그 내용들이 다 다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듯이 말려서 떠나갈 수 있을까요? 실제 우리가 쳐다보는 하늘은 그렇게 말려서 떠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해달, 별과 같이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는 말씀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인가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의 말씀은 은혜 시대 영혼을 구원하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간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으며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종이축이 말리듯이 순식간에 때가 되면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는 날 일어날 일들이 바로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신 상태에서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듯이 떠나가면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는 모든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되게 될 것입니다. 깔아놓았던 종이가 한쪽 끝이 도루루 말려서 굴러가 버리면 종이가 깔고 있던 바닥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은 세상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덮고 있는 동안에는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지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세상은 세상 그 자체로 마귀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구원하시고 계신 지금도 막여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의 세상은 구원이 완전히 끝난 세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 제가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말씀은 큰 지진과 함께 교회의 환란이 닥치는 것처럼 현재 교회의 직분 파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성취되고 끝난 말씀으로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세움받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또다시 세례 요한의 때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세례 요한을 세우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도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길 예비자였습니다. 그리고 재림 앞에도 하나님은 길 예비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자들이 누구인지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그 길 예비자들은 다시 예언하는 종들입니다. 그 종들 앞에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의 직분이 파괴될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현재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닌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교회의 직분인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 예언하는 종들 앞에서 폐하여질 것입니다. 세례 요한 앞에 제사장, 장로라는 직분이 있었습니까? 어미를 잡아먹는 독사의 새끼라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 가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독사의 새끼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의 요한 앞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일반 성도들이나 모두 다 똑같이 구원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갈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시대에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땅끝까지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인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하나님은 낙원이 아닌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 새로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세상을 구원하던 구원은, 그 천국 복음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7영에 의하여 교회된 성도들이 새로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7영은 은혜 시대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을 그대로 다 새로운 구원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러니까 은혜 시대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하여 알곡들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추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의 말씀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7영의 사역의 바톤 터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담당하셨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는 다르게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7영은 모든 교회에 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교회에만 그 7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모든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고 있으며, 또한 성도들이 기도원에 가서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나무 뿌리를 뽑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지만, 6째 인이 떼어지고 교회가 환난기로 접어들면 상황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여러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구원하는 일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던 교회의 일을 한가하게 하며 여러 교회에서 구원에 이르는 양식을 떨어지게 하였으나 새로운 구원의 양식을 전하는 그 종들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비를 성령으로 비유하여 추수하기 3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읍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으며 비는 성령을, 그리고 물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추수 3달 전에 어떤 교회에는 구원에 이를 진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구원이 있게 하실 것이지만,
어떤 교회는 구원에 이를 진리가 떨어지고 성령이 끊어져 구원 자체가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성도들은 말씀의 갈급함에 다른 교회로 비틀거리며 말씀을 찾아 헤매지만 만족을 얻지 못한다고 아모스 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만족히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종들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죄인들로 구원받게 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추수 석 달 전에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교회의 모든 직분도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옹기우매의 말씀처럼 폐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의 모든 기능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바뀌고 새로운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은혜의 때에는 구원을 받지만 환난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여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 따라 법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법에 따라 구원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에 피조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시대마다 다르며 그 구원에 이르는 진리도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그런 게 있느냐고 하실 분들도 있으시며 세대주의자라고 비난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를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구원의 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대주의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는 말 그대로 율법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은혜 시대는 십자가 복음인 천국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입니다. 현재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러니까 교회의 환란이 닥쳐올 때 환란 시대의 그 양식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대마다 구원에 이르는 양식이 다름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 또한 각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과 천국 복음은 서로 섞일 수 없으며 또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도 같이 섞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을 구원하는 진리가 다르고
구원의 장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냐의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받은 구원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그럼 강도가 받은 구원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구원의 장소는 어디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낙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이 같은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인자의 때 구원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혼인집입니다. 여러분, 혼인집은 이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집이,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혼인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다는 것은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구원의 법이 바뀌었고 구원의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던 것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증거함으로 율법은 폐하여졌고 성전의 사명도 세례 요한의 그 전함으로 인하여 끝났습니다. 이것이 율법 시대,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구약의 모든 구원과 성전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무엇으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의 전파로 구약의 율법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끝났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기능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폐하여졌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 그 기능이 폐하여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이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한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며 장차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가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면 문을 닫게 될 것은 하나님은 그때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법궤가 없는 빈 껍데기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교회가 무너질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로 인하여 세워진 성전은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끝이 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는 두 증인으로 인하여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성령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세상에 증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다는 것은 율법이 폐하여졌고 성전의 제사가 끝났다는 것을 말하며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 앞에서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매 일반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 앞에는 거룩한 옷, 구별된 옷을 거친 제사장이 필요 없었습니다. 천국 복음 앞에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다 일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또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율법 시대에는 그림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본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이 세상에서 성령을 거두실 것입니다. 어떠한 성령을 거두실까요? 바로 2000년 전 오순절을 통하여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보혜사 성령, 그 하나님을 거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거두신다는 것은 세상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끝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알지 못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었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 자같이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증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성령, 곧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먼저 주셨고,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순절날 내려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구원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증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지금까지 세상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셨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세상에서 거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 곧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서 거두시는 것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게 하신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으로 새로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새롭게 베푸시는 구원은 우리 육체가 홀연히 변화를 받는 구원이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몸의 구속을 받게 하실 때에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매 일반이 될 것입니다. 직분이 철폐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 앞에 전 기독교는 헤쳐 모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동일하게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세워진 낙타 토롯을 입은 세례 요한 앞에 제사장이나 장로나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모두 다 나와서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아야 낙원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알던 율법의 구원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 앞에 현재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나 다 동일한 입장으로 다 같이 그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을 베푸실 새로운 구원은 이날까지 우리가 알던 영혼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입니다. 현재 우리의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질병이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때에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던 우리의 육체도 변화되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재림 때 현실로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인 영원한 복음으로 또 다른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먼저 끝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고는 우리의 육체의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영원 구원의 역할이며 영원 구원의 역할을 담당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서 끝나야 그 다음 단계의 구원인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목적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기 위함이며 그 과정에서 교회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심판 때에는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세상은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마귀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하늘의 전쟁으로 마귀와 그의 군대들이 공중에서 세상으로 쫓겨내려오고 쫓겨내려온 마귀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통하여 세상에 남아있던 모든 자들에게 666 짐승의 표를 하여 마귀의 세상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마귀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죄인 구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의인 구원입니다. 의인 구원이란 이미 영원 구원을 확정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을 베푸신 은혜 시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은혜 시대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신앙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시대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은 죄인들은 구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재림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 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는 찬송을 하고 있다면 시대에 맞는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기 전까지이며 그 은혜의 때에 죄인들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혈통으로 태어나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 시대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환난 시대에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시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강도의 구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 후에 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말씀은 열 처녀의 비유 말씀입니다.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여러분,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다는 것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현재 교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을 것입니다. 열 처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새로운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받지 못하였던 육체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을 영접하면 열 처녀는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을 받아 혼인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처녀 중 절반이나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에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처녀의 비유는 혼인집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세상에서 영원 구원은 끝나고 성도들은 새로운 구원을 받기 위한 대기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두 증인을 통하여 다시 예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바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입니다. 세상은 이제 심판받기 위하여 대기 상태가 되고 교회된 10처녀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10처녀가 들고 나간 등의 불은 영원 구원의 불이며 천국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불은 당연히 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 구원의 불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반드시 새로운 불, 몸이 변화를 받는 불을 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처녀의 등에 불이 꺼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는 그동안 10처녀가 받았던 구원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을 받으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소식인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나팔 소리에 미련한 처녀들의 불만 꺼져간 것이 아니라 10처녀 모두의 등에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그 소식에 율법의 등불이 꺼져갔습니다. 여러분, 10처녀의 등에 불이 꺼진 것은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무엇입니까? 기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다 하여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증거가 없으면 세상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의 소리와 함께 오순절날 오셨던 성령 하나님을 세상에서 불러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의 소리가 나기 전의 등에 불은 세상을 비치던, 세상을 구원하던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와 함께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와 함께 구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10처녀는 육체의 구원의 불을 밝혀야 합니다. 10처녀의 등에 불이 꺼진 후 슬기로운 처녀들은 새로운 기름으로 불을 밝혔습니다. 이전에 등에 들어있던 기름이 아닌 새로운 기름으로 새로운 불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바뀐 진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불은 영원 구원의 불이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새로운 기름으로 불을 밝힌 불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받는 육체의 구원의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4절인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의 말씀이나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의 등에 불이 꺼져간 것이나 다 동일하게 세상에서의 은혜시대의 구원이 끝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간 열 처녀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나면 세상에는 구원이 끊어질 것이며 열 처녀는 새로운 기름으로 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불을 밝힌 자들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구원의 장소가 낙원이 아니라 혼인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는 것은 세상의 구원이 끝났다는 것이며 세상의 구원이 끝날 때 교회는 새로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와 함께 혼인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